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8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의 대가 마샬 골드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리거 방아쇠라는 뜻인데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소한 습관부터 인간관계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이며 그의 별명은 슈퍼코치. 또 그의 1회 수업료가 자그마치 25만 달러. 네. 그 당시엔 2억 5천만 원인데 지금은 3억 정도 합니다. 1회 수업료에. 그러니까 대기업 CEO들이 그의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아서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기는 그 시점을 찾지 못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떤 성도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났고 다행히 치료는 잘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은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계속 담배 피면 또 재발하고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 담배를 끊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권면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담배 연기만 맡아도 짜증이 나고 메스껍고 속이 상하대요. 즉, 이 성도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암이 발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트리거가 되어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암에 걸렸고 암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담배를 완벽하게 끊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다시 재발하는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리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샬 골드 스미스 박사의 책을 대기업 CEO도 읽고 여전히 그 삶의 방법을 바꾸지 못해서 자신 안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업료를 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거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어떤 꿈들을 혹은 기업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강의에 참석하면 이 마샬 골드 스미스 박사가 그의 트리거를 찾는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즉, 이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의 트리거, 동기부여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강의가 비싼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변했지 그 이후에도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을 해요. 왜 나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아직도 끊지 못할까? 난 왜 아직도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할까? 왜 내 입술은 아직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 죄를 지을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리고 싶지만, 즉 신앙 컨설팅을 해 드리고 싶지만 개개인마다 자신의 문제의 정도를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괜히 오지랖 넓게 제가 참견했다, 성도님들 상처드리고, 또 괜히 자신의 아픈 데를 이렇게 찔렀다고 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만 얘기해봐도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빨리 발견해요. 물론 저는 장점도 굉장히 잘 발견합니다. 물론 그 일을 훈련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조언을 여러분들 삶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트리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죄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고 살아도 굉장한 은혜예요. 그리고 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로 무뎌지고 날로 영적으로 무덤덤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록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멸시천대를 받던 세리장이었고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가 곱추이거나 난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보통이 아닌데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러다가 못 보겠다. 얼른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그 동네 살고 있는 젊은이들, 아이들도 뭐 담벼락이든 나무든 다 타고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삭개오를 택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택하셔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바로 삭개오 속에 변화의 열망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생으로 끝나선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그 변화의 시점과 계기를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즉,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뭐가 돼요?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아쇠를 당기는 놀라운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서도 어떤 계기가 없어서 어떤 결단할 타이밍을 놓쳐서 어떤 상황을 놓쳐서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혹은 트리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열망을 사모하면서도 그저 살아온 관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전하는 능력과 기술과 방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작동하시면 트리거는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좀 더 변해야 되는데 내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의 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새로운 트리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본래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세무사 중에서 세무기관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그들의 특성상 순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들은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고 일부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착복하여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삭개오니 그의 수입에 당연히 부정한 수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 세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 입장에서는 매국노 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릴 정도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사람의 집이었어요. 비록 삭개오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는 곧 잃어버린 자, 오늘 그 집에 유하여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네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창기였던 마리아도, 남편 5 두었던 여인에게도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는 다시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오늘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자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겉보기에는 수입차, 두둑한 현금, 좋은 아파트,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정말 풍성한 자녀들까지 겉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무관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 먹고 사는 거, 나 입는 거, 내 가족, 내 입에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멀어진 거예요. 알량한 지갑, 주식, 부동산 좀 갖고 있다고 거만해져서 하나님 마음, 예수님 사랑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과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윗의 후손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실제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재건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인식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눈 앞의 것만 보며 불평합니다. 눈 앞의 것만 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축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이중표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들 교회가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이 웬만하면 기업가들이시고 또 웬만하면은 강남에 빌딩 한 채씩 가지고 계시고 교회 중역들이 웬만하면 교회에서 정말 재산 가지고 남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또 부흥회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돈은 많은데 그 돈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분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하냐면 자식들 재산 분배, 유산 상속, 그리고 기업 운영할 때마다 늘 자금 딸려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돈을 운영하느라 항상 고생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이 장로님 찾아오시고 하루가 멀다 저 권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 뒤에 단위가 몇 개 더 붙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느라고 더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골머리를 앓고 그거 노리는 사람 때문에 더 누굴 믿어야 할지, 누굴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목사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막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길 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축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개척하고 지난 5년간 그간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한테 늘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동의를 안 하나요? 아니, 본인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얘기하셔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정말로 마음 너무 많이 드는 얘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째째하게 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거인 사람이 부자지 내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지,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 이놈, 네 착복한 거 다 뱉어내, 네 죄를 낱낱이 고하겠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트리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변화를 열망했는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에 감격해서 삭개오가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점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로 헌금하라 얘기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 죄의 습관이든 내 삶의 잘못된 삶의 관성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정말 주님, 나 이 문제 고치고 싶어요. 내 입술에 부정한 얘기, 내 입술에 정말 욕설, 내가 살아오는 삶의 잘못된 것들 주님 고치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해요. 주님, 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도망갔을 때 다시 찾아와서 물으시는 질문이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미워하지? 네가 나를 싫어하지? 너 나 못 믿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드 스미스 박사가 말한 방아쇠 이론은 우리가 방아쇠를 당겨보면, 여러분 총 안 써보셨죠? 총 쏘잖아요. 팍 바로 맞아요. 그러면 표적지에 딱 이렇게 꽂혀요. 그러면 그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가가지고 표적지를 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맞췄냐 탄착군을 보면서 막 서로 자랑해요. 총알을 쏘는 순간 바로 목표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드리거 박사가 이미 써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출발하면 반드시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종착지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니, 부족해도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못나고 이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도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나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절대로 반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을 애가 될 수 없어요. 믿으면 다 믿거나 아니면 못 믿거나.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트리거를 작동해 주실 거예요. 세상 언어로는 트리거지만 주님의 언어로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한 양심이 그걸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악한 죄성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 잘못 살아왔어요. 주님, 나 고치고 싶습니다. 주님, 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에게 유하셨다는 말씀처럼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